네, 오늘 봉독한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교회의 이제 예배 상황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예배 시의 복장의 문제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사실 이 11장이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예시 중에 하나가 11장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오늘날에도 그 여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머리에 두건을 다 쓰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표면적으로 보면 상당히 여자가 상당히 차별을 받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특별히 보면서 성경은 역시 해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오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나아가야지, 성경을 단순히 많이 읽는다고 반드시 말씀에 대한 깊이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3절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4절에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배의 지금 상황이라는 걸 보잖아요. 기도를 하고 있는,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지금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여인들이 그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두건을 쓰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당시의 사회적인 일반적 통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 속에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인들이 공적인 모임에 참여를 하거나 신전 제사를 참여하거나 아니면 무슨 공적인 회의에 참여하거나, 여인들이 참여할 때는 반드시 여인들은 두건을 쓰고 다녔어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모슬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슬람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아예 이게 다 히잡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 게 다 비슷비슷한 전통이 당시에 이렇게 있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예배도 공적인 모임이잖아요. 공적인 모임인데 이 여인들이 두건을 벗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두건을 벗어 던졌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고린도 교회에 좀 독특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차별이 없어. 근데 이 여인들이 이제 보통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 주도의 사회 속에서 여자가 이렇게 두건을 쓰는 것을 이제 보통 사회적인 통념이고, 그게 보통 이렇게 통용되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여자들이 차별을 받는 하나의 상징 행위다, 상징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로서 우리 안에는 이거 벗어버릴 자유가 있다. 그게 복음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차별의 상징물이라면 던져버려야죠. 던져버려야 되는데,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은 여자가 머리를 깎는 것에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깎는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여자냐면 창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남자는 두건을 쓰지 말고 여자는 두건을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도 7절에서 이제 11절에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대전제가 뭐냐? 11절이에요.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복음의 대전제. 물론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이 창조의 순서는 남자부터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여자를 뭐로 지었어요? 돕는 배필로 지었잖아요. 돕는 배필로 짓는다는 것은 이 돕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남자를 옆에서 이렇게 보조해주고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위해서 이 돕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역할인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의 의미예요.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냐면은 그 창조의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있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 종속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르다. 그 다름이 그것이 차별의 의미로 나오게 되면 이게 서로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 남자가 갖지 못하는 것을 여자가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그 여자가 남자의 부족한 걸 채워주고 또 여자가 부족한 걸 남자가 가지고 있으면 남자가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창조의 질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두라. 이 표라는 거는 이 두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 표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는 없어요. 이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를 그 머리 위에 두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건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권세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권세로 권위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게 엑수시아 권력으로 표현을 한다고. 이거를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기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표를 쓰는 것을 어떤 종속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이거는 여자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스스로의 선택으로 머리에 써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자들이 왜 이걸 벗어 던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남자가 다를 게 뭐가 있어? 은사도 우리가 더 충만하고 남자와 우리가 차별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자와 차별받는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모든 질서가 깨어지고 그리고 조화가 되지 않는 공동체 안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달리 창조하시고 여자를 달리 창조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 차이를 서로 인정을 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이런 존재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게 여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는데 그 강점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오직 남자가 가지고 우리는 남자와 다를 것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꾸 남자하고 경쟁 관계를 형성을 한다거나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바른 창조의 질서가 아닌 것이다. 여자는 남자가 가질 수 없는 뭔가가 독특한 부분들이 있고 남자는 여자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권세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권세로 인정을 할 수 있어야지 자꾸 남자에게 내가 차별받은 존재야, 종속적인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내가 남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남자하고 똑같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하고 있는 거를 내가 똑같이 행동해야 되고 이거는 여자로서의 존재의 가치가 스스로 없어지는 행위가 아니냐. 남자가 절대 갖지 못하는 여자의 장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로 생각을 하고 네 스스로 그 부분을 오히려 자유할 수 있겠느냐. 이 쓰는 것을 차별의 의미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남자가 가질 수 없는 여자의 독특한
강점으로 오히려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자유할 수는 없느냐라는 메시지를 이게 던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창조 질서를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이란 말이죠. 그 헬라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다녀요. 다 그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여자들이 말이야 교회를 다니더니 이제는 완전히 사회적인 통념도 부정하고 있네. 그리고 아주 교회 다니면 전부 다 저 창녀들처럼 저렇게 벗어 던지냐? 이렇게 되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것들은 상식이 없는 것들이네 이렇게 인식이 되게 되면 선교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할 수 있지만 이 자유가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저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이 상식에 대해서 상식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사실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상식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식을 넘어서는 사람들이야 해가지고 상식을 깨는 행동을 하면 그때부터 복음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보고 맹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청년들이 선교 훈련을 하면서 서울에서 큰 사찰에 청년들이 들어가 가지고 땅받기를 하면서 뭐 했어요? 이 사찰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게 보도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것들은 완전히 이 맹신이구나, 상식이 없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드러날 정도로 그 불자들이 예를 들어서 다 볼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건 선교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의 행동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복음을 지키지만은 이것들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고 우리와 같이 완전히 다른 상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저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에 나가서도 성육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훨씬 더 위대하지만 그들 앞에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과 맞추어 주면서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선교적인 마인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들이 의식을 항상 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차별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그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라고 생각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너희들이 그 부분으로 나간다면 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질서가 이루어지고 세상에서도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고 오히려 이루어지는 일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행동 또 불신자들과 특별히 만나서 복음의 접촉점을 이루어야 될 우리가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일방주의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과 또 무질서 상황이 야기되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인들이 또 자유함이 있었지만